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태풍을 만나서 이제 겨우 구조되었는데 또 독사에 물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숱한 오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마지막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모세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인데, 그게 다른 말로 모세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모세의 가르침, 즉 율법을 무시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데, 바울은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전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당신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를 하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때마침 우리들 가운데 4사람이 있는데 정결 의식을 치르기로 소원한 4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성전에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서원하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다 부담을 해라. 한 명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하고요,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하고요, 화목제로 순양 3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그럼 모두 양을 몇 마리 바쳐야 될까요? 3마리, 3마리, 한 마리, 3마리.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로. 그러니까 3마리가 되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양을 잘 모르니까 100만 원씩만 해도 300만 아닙니까?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사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준비합니다. 무교병, 무교떡이거든요.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4사람에다가 바울까지는 5명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가죠. 당신이 부담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야, 저 바울 선생님, 요즘 말로 하면 바울 선교사, 소문하고 다르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 힘든 선교를 하고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이게 아니고 당신 오해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선교하고 돌아왔던 바울이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성전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8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야, 과연 우리가 오해했네, 이러면 좋은데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여러분, 이놈이 우리의 율법과 성전과 우리의 관습을 무시하는 놈입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럽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우 하고 몰려서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왜 바울이 성전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에베소에서 온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이 에베소 온 사람이 함께 시장 거리로 다녔습니다. 그걸 보고는 저놈들이 말이야 성전에 함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해에서 풀려나려고 일주일간 정결 의식을 치르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결론이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풀겠지 하겠지만 오히려 오해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때마침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을 불러와서 이 바울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오해로 돌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가는데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무리들에게 한마디 하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쭉 밝히고 자신은 결코 율법도 성전도 무시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벌벌 끄습니다. 저는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 루시아가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에 바울을 세워서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보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천부장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총독에게 올려야 될 보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국회 의사당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니까 총독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총독 벨릭스가 바울하고 만나서 얘기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총독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바울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후임 베소도가 역시 바울을 심문한 결과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큰 죄가 없어.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황제 이제 로마에 보내기로 내가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베소도가 유대인들의 그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랬거든요. 바울을 세워놓고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을래?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요, 난 로마 황제에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아그리빠 왕이 또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베소도에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뻔했다는 겁니다. 천부장도, 총독, 전임 총독도, 후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결론, 바울의 죄가 있다? 없다. 어디입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어디다가 두었게요? 감옥에 둡니다. 그 세월이 2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죄가 있다고 하든지, 죄가 없으면 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옥에 넣어둔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8장인데 27장에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죠?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27장을 보시면 무려 868km 항해를 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7장 8절을 한번 보시죠. 27장 8절을 보시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기 전에 8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가는데 약 8km를 힘들게 갔습니다. 자, 그때 요즘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엔진이 없죠. 그럼 그때는 배는 주로 뭘 이용합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역풍이 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돛대를 세워가지고 바람 힘으로 가는 건데 역풍이 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는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항에 머물자 그럽니다.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배에 탄 276명, 275명도 전부 다 여기는 불편하다,
요즘 말로 하면 와이파이도 안 터져, 맛집도 없어, 그 재미없어, 편한 데 가자,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바울은 위험하다, 생명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없이 로마에 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성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궁핍이, 권고가 나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선생님 가면 붙잡혀 죽을 겁니다 그러고요. 아가보로 하는 예언자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띠처럼 묶여서 당신이 붙잡힐 건데요, 가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도 바울에게,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가면 붙잡히냐, 가지 말라고. 근데도 바울이 가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걔 가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된다, 이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날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항에 도착한 바울은 태풍이 어떤 눈보라가 치던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신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말로 풀겠습니다. 이제 곧 태풍이 부는 계절인데 이 태풍이 부는 계절에 나갔다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불편해, 그러니까 옆에 좋은 도시 베닉스에 가서 우리 겨울을 보내자. 여러분 태풍 보내려면 최소한 6월 말, 7월, 8월, 9월 초 이렇게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안 터져, 술집도 없어, 당구장도 없어, TV도 없어, 넷플릭스도 안 터져. 그런 곳을 어떻게 3개월 버텨,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조들이, 이거는 내 배야, 이건 많은 곡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파손되면 전 재산이 날라가,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선장과 선조가 이 말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니까 태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운동하지 않고 밥을 절제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 몸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도 게으르고 심심하면 문 닫아 버리고
손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 현실의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라고 했다라고 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설교 연습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듯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태풍이 오고 맙니다. 큰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람으로 가는 건데, 유라굴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로 유루스 그 다음에 아킬로, 이 두 말이 합쳐 유라굴로인데, 유루스라고 하는 말은 동남풍, 그 다음 아킬로라고 하는 것은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라는 뜻은 동북풍입니다. 동북풍.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쭉 로마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 거니까 이거 바람을 이용하는 배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힘드는데 태풍, 광풍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심했느냐, 이제 태풍이 콱 일어나니까 우리 살아야 된다, 짐 다 버립니다.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뭐까지 버리느냐, 배에 필요한 도구들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랬는데도 살 가망이 없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기를 14일, 약 보름 동안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식사를 시켜서 정말 바울의 말대로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 2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항해 동안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이 율리오가 출발할 때부터 아주 친절하게 바울을 잘 모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럽니다. 당신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없는데 치려고 해?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제대로 서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쭉 지켜보니까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계속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의 발언을 보고 그의 감옥 생활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설 사람이에요? 황제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율리오 백부장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죠. 잘 모셔야 된다. 출발할 때부터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미항에서 출발하면 다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죽게 되었고,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했더니 정말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율리오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율리오가요, 마지막 이 배가 앞부분이 모래톱에 딱 수독을 해버리고 배 뒷부분이 팍 부셔져 나갈 때에 이 배에 탄 죄수들이 이제 그룹배, 구조선을 가지고
탈출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율리에게 그럽니다. 당신 정신 차려야 된다.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당신 죽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정말로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이 죄수들을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군인들이 그럽니다. 죄수들 저 골치 아프니까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을 이제 그 책임졌던 군인들이 다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율리오가 그럽니다. 한 명도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죄수를 죽이면 바울도 죄수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겨우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섬 사람들이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추운 날 완전 생쥐죠. 물에 빠진 생쥐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불상에서 음식을 주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모시는데 웬걸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네요. 그리고 딱 물고는 딱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화가 난 거야. 저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살인자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겨우 살아났지만 저 사람만큼은 살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저 사람에게 지금 독사를 통해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죽을 줄 알았는데 툭툭 들어버렸는데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신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전부 다 누가 봅니까? 율리오가 보죠. 율리오가 봅니다.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동안 추장, 아버지 병든 거 다 고쳐주죠. 이 몇 섬 사람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을 떠나서 로마를 가는데 그걸 전부 다 지켜본 사람이 율리오죠. 그러니까 섬 사람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이 바울을 지극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기 전에 로마 사라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만날 때도 마음껏 하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사람도 마음껏 모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항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름 동안 빛이 하나도 없이 죽어 타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죠. 얼마나 멀미를 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뱀에까지 물렸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생각하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며 존경을 받아가며 대접을 받아가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 때문에, 풍랑 때문에, 뱀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은 훗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